자, 에베소서 1장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 one sentence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0절까지만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넉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같이 쭉 3절 이후를 연상하시면서 우리가 10절까지만 봤지만 11, 12, 13, 14절. 자,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오케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영광의 찬송.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아서 다시 물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아니면 무덤덤하게 사시는지. 제가 지금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솔직한 대답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박자계라 그러죠. 피아노 이렇게 칠 때 음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옆에다가 세우는 거 똑딱 있죠. 그렇죠. 몇 분에 몇 박자나 갖다 대면 그 박자 맞는 거, 이 바로미터라 그러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 믿은 거 참 영광스럽게 가장 잘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지금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기쁜가? 우울하고 슬프고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은가? 그것을 바로미터로 이렇게 대가지고 두 가지를 질문해 보시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내가 좀 더 분별해야 되겠다. 이걸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스러움을 찬송,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땡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에페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고 싶었던 전체의 맥락입니다. 사실은 에페소서에 6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찬송이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끊어져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와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뭐 세수하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또 애들 챙길 거 챙기고 뭐 이러면서 교회 오면서 한 주간을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단어 쓰죠. 뭐 주마등처럼 뭐 이렇게 쓰는데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지난 1회 동안에도 주신 은혜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하다. 그것을 헤아려보면서 하나님 참 고마워요.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이런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전을 올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게 다윗성 쪽이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참 여러분들이 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랑 같이 좀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이 많아. 올리브 언덕이 있고요. 거기서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기드론의 골짜기라 그러고 이건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정확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데 이렇게 양쪽에 언덕이 있으면 언덕에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언덕을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여기 도톰한 고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시온산, 성전산. 그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근데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옛날엔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땅인데 다윗이 점령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했는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전쟁이 이겼는데 백성이 많다 보니까 야 내가 쪽수가 얼마나 많은가 씌워보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왕 돼갖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9개월 동안 백성들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책망받았을 때 잘못했다고 화목번제, 속건제를 드렸던 데가 바로 거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렸던 데죠. 회개의 제물 드렸던 데가 거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데가 거기죠.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갈 때마다 아까 언덕지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다윗 시편에 보게 되면 언덕에 올라가며 지은 시, 이런 제목들이 더러 나와요.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면서 다윗은 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할 것에 대한 기대감, 베풀어 주신 목동 출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사울까지 폐위시켜가면서 나를 왕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 전쟁을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마다 더러운 악신이 쫓아가고 주의 영이 임해갖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들이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갈 때 숨차고 좀 힘들 텐데 숨차고 힘든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그 감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어떤 자세요? 신령과 진정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올라오다가 부부싸움 하는 거 묵상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열받은 거 묵상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누구냐고 또 상상하고 묻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어떤 분이 남편이 매주 같이 오는데 남편이 먼저 왔는데 부인이 같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여집사님 안 오셨냐 그러니까 이제 올 거래요. 한 30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씩씩대고 들어오는데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흘러. 왜? 차 타고 오다가 차 안에서 교회 오다가 싸웠어. 그러니까 내려! 그러니까 부인도 또 그냥 열받으니까 그래 당신이랑 같이 안 가. 그리고 내려서 자기 버스 타고 왔어요. 남편이 먼저 1차 도착하고 부인이 30분 뒤에 버스 타고 다시 도착했어요.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각자 내 얘기 아닌가. 우리 교회 올 때 부부싸움 대판하면서 왔는데 목사님이 눈치챘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올라오세요. 성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라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왜 가는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다.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송가 다 같이 부를 텐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거 1장 부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 다시. 자, 이제 할 거예요. 찬송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1장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의 제1장이라니까요. 이거 사실 날마다 불러야 돼요. 어떤 교회는 사실 이거 날마다 부르고 또 끝날 때 송영으로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개척하고 이거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사실 찬송가의 제1장 나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을 모든 일을 그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막 밀고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우발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계획을 따라 섭리 가운데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택정함을 입게 되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안에서 예수쟁이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페소는 교회론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기업을 교회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맘대로 쉽게 쉬운 말로 조금 속된 표현으로 엿장서 맘대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예정해가지고 일 보셔갖고 만들어서 뭘 만들어내, 덜커덕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냐? 너희들, 우리들, 죄인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에페소에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여 그리고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이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더러오긴 왔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안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12명이 방언하고 성령 받고 체험해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이 와장창 중창 주장창 깨져가지고 이제 약 5억 10억 그런 엄청난 은 5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모든 것들, 우상 제물이던 것, 아데미 신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다 갖다가 불태워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긴 교회인데 이렇게 생긴 교회다. 마귀 권세로 가득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상을 쳐부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간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는 나는 아닌데요?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의 뜻 결정대로, 흔히 말해서 엿장수 마음대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반발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의지와 내 자유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독재자입니까? 그런 반발이 더러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뭐예요? 늘 우리가 질문하는 하나님께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왜 만들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최대의 불만, 불순종, 불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처럼 돈은 주시되 내게 줄 분깃은 주시되 내가 당신의 간섭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은혜 안에서 살지만, 예수 믿다 보니까 성경책이 영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지시하시면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하고 조금 방향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이게 불편하다. 하나님 주실 복은 주세요. 근데 삶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당신 집에서 당신을 예배는 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 데는 나 힘들거나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초신자 때는 다 그렇게 예수를 믿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삶의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게 직성이 안 풀려요. 뭐가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되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조금 어려워요.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자꾸 갈팡질팡하고 잘 못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 속에서 은근히 이제 부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하고 누가 더 똑똑하게 좋은 뜻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설교 끝나고 집에만 돌아가면 그 생각하고는 또 삶은 또 다르단 말이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자기 안에서. 그리고는 또 주일날 교회면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제는 좀 교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교정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또 집에 가면 도루묵에 또 애들한테 한번 소리 지르고 부인하고 한바탕 싸우고 나면 도루묵 되는 거예요, 다시. 이런 것의 일상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게 훨씬 건강하고 그게 더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말씀에 내 삶을 맞추기에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연단도 시련도 주시지만 그것은 나에게 잘 맞는 옷이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유달리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유달리 크고 힘들고 무거운가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감정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는 은혜는,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인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합력하여 선, so beautiful, so good,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간하면, 어저께도 제가 누구를 전도하면서 자기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악을 써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 그 얘기가, 나는 이제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산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뜩 그 말을 받아서 부모님이, 그 부모님은 그 위에 또 할아버지 부모님이 계시죠. 그 위에 또 할아버지 계시죠. 그랬더니 계속 올라가면 첫 번째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됐을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 여쭙죠.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집을, 구유가 어딘지 아는데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묵묵무답이셨어요.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불어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보시죠. 요즘에 작년이었죠. 알파고인가요? 그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는데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어요. 저는 5대0으로 질 줄로 알았는데 인간이, 나는 100% 다 로버트가 이길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한 번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알파고가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믿었어요.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한테 일부러 져줬거든요. 제가 볼 땐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이 알파고가. 그리고 나서 금년까지 대국을 60, 70차례를 했어요. 그렇죠? 한 2달 전 인터넷에서 들었던 뉴스에 그 이후에 1년 동안 전 세계의 기사왕들하고 바둑을 뒀는데 60회를 출전했는데 단 한 번도, 한 판도 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만 졌어요. 알파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졌어요. 이세돌한테 그때 4대1로 이겼을 때 한 번 진 거 말고는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더 업데이트 됐는데 이제 지능이 있는 것들끼리는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자, 인간이 편하려고 로봇을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로봇가 자기를 지은 나를 갖다가 지능이 있으니까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부름 잔깨 부리고 돈 빼돌리고 나중에는 나를 살인을 해버려요. 죽여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요? 올까요? 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로봇과 전쟁을 했을 거니까 무인 비행기로 폭격하죠. 무인 군인, 무인 로봇, 무인 전부 다 워키토키 하듯이 원타치로 그냥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가 와요. 그러면 나중에 인간이 로봇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로봇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로봇들을 편하려고. 좀 여러분 듣기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로봇으로 안 만들고 우주 삼라만상과 새, 물고기, 짐승처럼 안 만들고 굳이 찰흙으로 예술작품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어갖고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주었더니 오죽하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될 만큼 컴퓨터와 같은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줬잖아요. 아담에게.
여러분 조류학자가 새 이름 다 외워요? 식물학 박사가 식물 이름, 꽃 이름, 나무 이름 다 외워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에 명사를 다 붙인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건 컴퓨터 머리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이 거꾸로 그 완벽성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이제 알파고가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인간이 분노하게 될 거예요. 예를 조금 이상하게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인생의 가치 목표를 우리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깬 겁니다. 작년인가 인터넷 뉴스에서 보다가 미국의 맨하탄에 노인이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인데 심심하고 혼자 사니까 개를 7마리를 기른 거예요. 아답터 해가지고 입양해갖고서는 개를 갖다가 7마리니까 혼자 사니까 심심하지 않고 개밥 주면서 경제적 여유도 있고 맨하탄에 사니까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죽었죠. 근데 40일 만에 나왔는데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막 뼈까지 아스러 먹었어요. 우리가 뭐 개가 충성스럽다 그랬는데 주인이 죽고 썩은 냄새 계속 나고 주던 밥을 며칠째 안 주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열흘이 넘어가도 주인이 밥을 안 주니까 먹을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짐승은 짐승이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주인을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주인을 먹죠. 그거는 뭐 이유 될 것도 없는 거죠. 그거 안 먹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먹는 거예요. 왜? 짐승이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면 나타나는 그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시키기 때문에 그공무도한 별짓을 다 하지.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인간 칼로 쓰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들이 막 뉴스에 뜰 때마다 경악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사탄이 조종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해서 부름받는 여러분 6절, 12절, 14절 그거를 제가 글자만 띄웠는데 중간에 빨간 글자만 다로 떼어냈는데 다 안 보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12절에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6절 부분에 보겠는데 5절부터 그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이 즉 성부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예요. 택해서 선택해서 예정해서 먼저 불러서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줬느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도 성령으로 꽝꽝꽝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줬다. 왜 그렇게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어줬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다 성부의 택정함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나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의 도장 찍어주신 건 어떤 사역이든지 총체적으로 보면 5절 6절에 성부의 택정하심과 12절 13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요. 13절 14절에는 성령의 역사에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신 일들, 그들의 어떤 독특한 속성을 나오면서 공통적인 것은 다 뭐냐면 찬송, 영광을 찬송하는데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때는 주로 bless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찬양이라고 할 때는 praise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 찬양 받으시옵다는 거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 bless you 이렇게 그런 단어 쓰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그래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도서 출판 감사 예배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제가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 좀 깨름직하다 그럴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걸린다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책을 자기가 하나 썼는데 요즘 뭐 너도 나도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책 쓴다 그러면 굉장히 지식이 높은 그 인텔리틱한 사람을 생각해서 책 한 권 쓰면 그 도서 출판 이런 걸 회를 했어요.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일 경우는 교회에서 목사님 모셔다가 도서 출판 기념 감사 예배 뭐 이런 거 하고 또 뭐 장군으로 뭐 이렇게 진급되거나 또 뭐 국회의원 뭐 시장 당선되면 그 당선 뭐 감사 예배 뭐 이런 걸 썼거든요. 근데 그게 단어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초점의 영광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그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지위고 세상적인 문벌인데 거기에 좀 포커스가 가게 만드는 원리가 작용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초대교회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페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동네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지명이 붙었죠. 뭐 성남교회, 죽전교회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 다음에 성자를 자꾸 축성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베드로 교회, 마리아 교회, 요한 교회 뭐 이렇게 이름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의 자를 붙여서 예수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가 크니까 교회 돈으로 지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자기 어머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머님 기도의 덕이다 뭐 이래갖고 어머님 이름을 붙여서 뭐 교회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 갸우뚱해보는 거예요. 교회 이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이름에 자기 엄마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엄마 이름 집어넣는 게 이게 교회 이름 넣기는 타당한 것인가. 물론 신학적인 재론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찬양, 덕솔로지라고 하는 헬라어의 영어의 그 에블로기아라고 번역 나왔던 블레싱이라고 하는 블레싱, 프레이즈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썼다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잘 안 썼거든요. 엘련,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다 보니까 주로 통칭 그런 단어를 통상 사용하기 전에는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사용했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금 두려워한 그런 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나 저의 생애가 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늘 자문자답해보는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광복절 8.15 광복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광복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많이 광복절을 생각하는데 무엇이 중요한 핵심인지를 이번에 광복절에는 새로 된 대통령은 담화 내용에 북핵 문제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본다든지 뭐 시가 행진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뭐 불꽃놀이가 밤에 있거나 뭐 고궁에 뭐 무료로 그날 입장을 시켜준다든지 뭐 어떤 다채로운 행사나 구경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그 광복절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어디로 몰고 가는 거죠? 흩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광복절을 지키는 의미는 아니겠죠. 광복절에 지키는 의미는 일본의 강점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니까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왔는가. 다시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구체화하는데 광복절을 자꾸 지키는 이유가 해마다 거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던 습관이 이렇게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안 나가면 교통사고 뭐 병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안 나가면 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내가 한 대 딱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안 나갔다가는 무슨 재앙을 받거나 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안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냥 그게 나가는 게 되면 늘 자연스럽기 때문에 안 나가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나가는 게 더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교회 가면 프로그램도 재밌고 또래 모임도 있고 맛있는 식사 파티도 있고 또 오래 다니다 보면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뭔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이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다고 내 생애와 생명 다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고
선순환의 작용처럼 찬양하고 은혜 받고 또 은혜의 삶을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리필해주고 주유소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기름 채워가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이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또 축복하셔서 삶의 현장을 풍성케 하셔서 가정과 사업, 일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 한 주간 동안 돌아보니까 또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안고 올라와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참 감사합니다. 내 생애가 비루한 인생인데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천당의 삶을 누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것 감사 때문에 확 나오고 또 이 선순환의 반복입니까? 그러면 제도 행정 틀 속에 반복 속에서 그걸로 우르구락 불구락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키는 이유가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나 때문에 영광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장난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물론 통전적으로 크게 보면 내가 한두 가지 죄 졌다고 하나님이 영광 가려주고 내가 한두 가지 돈 벌어서 뭘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그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성숙해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나 개인을 향한. 그러나 그렇다고 나 개인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몫의 차이의 트레이닝 코스, 훈련의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지구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불신 세계와 신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초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열매를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들을 시간에만 충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나가서 영광의 찬송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 여기서는 악기 동원하고 또 분위기가 다 찬양하는 분위기고 앞에서 밴드팀이 인도하고 그러니까 영광의 찬양이 아주 그냥 흥나게 탁 나오는데 집에 가거나 직장 가거나 사회 삶 속에 돌아가면 다시 비폐해지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은혜를 거기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 가스 스테이션에 주유 서서 기름 넣지만 여기서 충만히 넣고 그 기름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주행 아스팔트에서 쓰는 거예요. 운행하면서 직장 가고 집에 가고 일터 가고 놀러 가고 밖에서 확 기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와서 기름 채워 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채워서 그 찬송을 다시 채워서 덕설러기를 다시 채워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소비하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자,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았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약속의 성령, 거기다가 빨간 줄을 쳤죠. 자, 진리의 말씀, 세상 말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진리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구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 가짜 종교도 복된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복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감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과거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죄 문제 성령이 오셔서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현재의 삶을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의의 자녀, 빛의 자녀, 진리의 자녀로 살도록 현재를 붙들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붙드시는 것.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정당한 의인이에요. 사탄 마귀가 와서 너 왕년에 그랬잖아, 너 같은 놈이 뭐 너 같은 니은이 뭐 이래가면서 자꾸 붙잡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옛날에 나고 옛사람 벗어버린 지가 언젠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현재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슴 펴고 의의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사탄이 오면 딱 막아줘요. 그리고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변호사라 그랬죠. 도움이라 그랬죠. 어려우면 도와주고 법적으로도 변호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를 의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내일을 준비하게 돼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 우리 교인들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이 단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단어 노래 부를 거예요. 사후 준비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다 준비 잘했는데 사후 준비 하나는 딱 빠뜨리고 했어. 99개 준비 잘했는데 하나 사후 준비만 못했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른 준비 좀 부족해도 사후 준비 완벽해야 돼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즉 심판을 뛰어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내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는 뭐 심판 안 받을 거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쓰니까 패스. 그러니까 심판 안 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는 거지. 심판이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뭐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왜?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죄 때문에 너는 지옥 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 딱 썼는데 예수 피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천국. 뭐 죄가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과거에 죄 씻고 현재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래 심판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사셔야 돼요.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지옥 삶 살고 그 다음날 딱 죽었더니 갑자기 어느 날 천국이더라. 어색해서 못 살아요. 그냥 지옥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약속의 성령 보내주 성령이 깨닫게 하여. 그리고 꽝 도장 찍었다. 인치심 뭐 너무 잘하는 것이죠. 이건 뭐 도장 찍으면 뭐 변개치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도장 찍어놓고도 변개하지만 하나님은 도장 찍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증이라는, 이 보증자를 한자로 쳐보니까 지킬 보자에다가 증거, 증자. 그러니까 지켜준다는 증거예요. 보증이라는 게. 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걸 디포짓 개런팅이라고 썼더라고요. 왜? 전세, 월세 계약할 때 보게 되면 보증금 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럼 그 1,000만 원에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디포짓 개런팅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다 보증하신 거예요. 변개하지 못하도록. 근데 헬라어에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헬라어로 읽어보고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어쨌든 이게 참 특이하다 그랬어요. 헬라어는 뭐라고 쓰냐면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아라본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라본은 뭐냐면요, 약혼 반지예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근데 100% 결혼할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죠? 약혼을 하죠. 그래서 약혼 반지, 아라본이야. 우리 그리스에서 아라본이라고 그러는데 아라본 이렇게 소유격으로, 그래서 약혼용, 그러니까 소유격이니까 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의 약조물, 주로 약혼 반지가 약조물이죠. 약혼 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것으로 결정된, 이거 시간만 지나면 이 약혼 반지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 반지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죽어서 천국은 안 갔지만 이미 천국 낀 거예요. 여기다가 천국 가는 백성 된 거예요. 내가 약혼 반지에 낀 것처럼.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해외 선교지에서 23년 동안 선교하다가
외국 사람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만 한 6년 이렇게 같이 보내봤어요. 이쪽 동네 이 조선 사람들은 내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잘 안 통해. 저쪽에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잘 통해.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오래 믿었다. 저쪽은 완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변하려면 세월이 필요하니까 다 엉망인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는 다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요. 가서 개판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점잖게 살아가는데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세월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월하고 전혀 관계 있어요. 얼마냐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느냐 하는 거하고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하나만 상관이 있어요. 뭐냐? 예수 만났느냐 예수 못 만났느냐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해서 갔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갔는데 볼 거 못 볼 거 다 봤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으면 볼 거 못 볼 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렇죠? 그때 주님의 만나주죠.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살았을 때 평생 예수 안 믿었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계실 때 그때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주님이 영적으로 만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야고보하고 만나기 전에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밥 먹고 살았어요.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밥 먹고 살았어. 예수님 나고 마리아가 요셉하고 둘 사이에서 애를 태어난 게 벌써 한 1, 2년, 2, 3년 안쪽이라고 그래도 거의 30년 가까이 야고보하고 예수하고는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30년을 예수 믿고 한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야고보가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나중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야고보서를 써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집시선교를 하던 한국 목회를 해보던 경험적으로 목회의 느낌으로 오는 것이 교회 오래 다닌 거 예수 몇 년 됐냐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집사 되신 지 몇 년 이거 우리끼리 많이 묻고 대화하는데 시잘데기 없는 얘기더라고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솔직히 이렇게 대답은 못 해주시겠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물으세요.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바울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교인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러는지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 바로 들었으면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안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삶의 인격, 언어 표현 모든 구조 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상하게 나쁘게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피 안에 예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성령의 보증으로 인쳤기 때문에 나는 약혼 반지 천국 간다고 하는 천국행 반지 끼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지 도대체 지옥의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감사, 찬송, 은혜, 영광이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딱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볼게요. 골로새서 한 번 더 있네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참 멋있는 단어예요. 참 바울은 이런 그 멋있는 단어들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참 저도 이런 글을 좀 써보고 싶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무 멋있잖아요, 단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 소망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말씀 들어서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소망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얘기죠. 이 복음의 능력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요. 너희가 들었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제가 말했던 예수님 만난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언제부터 신앙의 열매가 시작됐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여러분은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고 상관없이 예수 만난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가 시작돼요? 열매가 시작돼요. 열매가 맺히고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것이 제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만난 날부터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열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 가정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난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가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열매 맺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자라왔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안타까운 한 구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가 자기의 삶의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그 잘하는 거다. 근데 그 잘하는 거 귀신도 해. 지금 이게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구절을 문맥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30년 동안 한 집에서 먹고 사는 형제 아니에요? 친형제 아닙니까?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했다. 그 정도 수준은 귀신들도 하는 수준이다. 그래요. 거기 믿느냐? 그 다음에 귀신도 뭐해요?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요. 귀신이 하나님 알아보고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떨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떨림, 그분의 신적 존재 앞에서 경외함이,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한계가 아니에요. 설교의 말씀의 결론은,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거죠. 찬송, 그렇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찬송은 제가 거기다가 각줄 하나 더 달면 입으로 하는 찬송 말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찬송,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는 표현을 안 했지만,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증명되는 찬송, 그 영광스러운 열매, 찬양의 결과물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